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참 아주 희한한 그런 광경입니다. 이제 말씀 도중에 이제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살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살았고, 또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120년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모세가 태어날 때 잠깐 있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 살면서 이제 이 오늘 나오고 있는 주인공과 결혼하는 광경이 잠깐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가는 일들이 대부분의 기록인데,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떡을 먹은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느님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이렇게 해서 국어학자들은 서로 어느 게 맞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하늘님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의 이름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렇게 또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부를 때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I am who I am, self-existence God,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엘로이라고 하면은 엘로이가 나를 돌봐주셨다 하는 말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엘로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엘로힘이 우리를 적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 나머지 더 나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말은 아시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더 있는데 10가지만 이렇게 줄여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로이,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등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데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이게 뭐 다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끼리 싸우다가 서로 싸우는 거를 이제 그 싸움에 개입을 해서, 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 자기 정체가 이제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 덤비는 사람을 죽이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거기 삽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모세는 그 루엘이라고 부르는 이드로의 7딸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의 딸이니까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우상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망명 중에
모세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아들에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 상황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결혼한 것을 우리가 보통 눈여겨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궁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궁전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광야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할 때 이방 여자와 결혼 안 하고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빠져나오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은 어디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거기에 이제 1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 1년간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드로가 이렇게 장인이 그 모세의 두 아들과 부인과 함께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 이제 아빠한테 가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 보는 거겠죠. 그리고 한 달 거리에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그 방문을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자기 그 장인이 오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이 오니까, 자기의 두 아들들이 오니까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하는 경험을 자세히 말을 합니다. 아버님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밤에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래 바로가 우리를 붙잡으러 쫓아오게 될 때 우리가 멀리 도망을 하게 되는데 3일 만에 우리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되는데, 우리가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구름으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다 지나가게 하셔서 왔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여행을 하는데 마라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이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마라에서 물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발견해주고, 그다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빵을 공급해줍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하루 아침에 한 개씩 먹으면 200만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빵 공장이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어디서 그 재료를 다 만들어 왔고, 어디서 그것들을 다 구워서 어느 시간에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이거를 땅에 쏟아 놨겠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가 날아오는데,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메추라기가 날아오는데 진이 내려와서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잡아서 이제 고기로 맛있게 먹으니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모세가 장인에게 하늘에서 이름도 모르고 그냥 과자같이 생기는 맛있는 꿀섞은 과자같이 생긴 것들이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땅에 깔려서 누구든지 나가서 그걸 주워다가 먹으면 되고, 그 다음날까지 놓아두면 다 없어지고, 그 다음날까지 놓아둘 필요도 없는 무지하게 많은 음식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200만 마리가 넘는 메추라기가 하늘을 날아왔다고 하면은 시작한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 이야기를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해 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루비딤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렇게 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계속해서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씻고 짐승까지
다 먹을 정도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모세는 신났을 거예요. 듣는 이드로는 굉장히 신기했을 거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다니,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렇게 많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냐.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어디서 공급해 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는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격파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저녁 때까지 받쳐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니 너희는 군인도 아니고 훈련받던 것도 아니고 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강한 군대를 이겼단 말이냐. 들으면서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에게 이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그들에게 우리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모세의 장인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 아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처럼 이런 하나님은 이런 신은 없었는데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 제목이 아주 아름다운 제목이에요. 자, 이방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방문했을 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생활을, 자기 삶을, 자기 믿음을 공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음으로 펠로십,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방 제사장이 자기 사위를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건 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모세 앞에 줄을 쫙 섰습니다. 줄을 서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것을 텐트에서 뺏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텐트와 그들의 텐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서로 컴플레인 합니다.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들고 모세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판단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판단을 해주는데 끝이 없이 계속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지.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가만히 얘기를 하는 거를 보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는 한 사람이고 백성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계속 날마다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어떻게 이게 다 하겠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이 백성들을 나눠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눠라. 그 1000부장은 1000명의 대장이고 100부장은 100명의 대장이고 50부장은 50명의 대장이고 10부장은 10명의 대장으로 해서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먼저 10부장에게 가고
그리고 안 되겠으면 50부장에게 가고, 그리고 안 되겠으면 100부장에게 가고, 그 다음에 1000부장에게 가고, 그리고 안 되겠으면 너가 오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잘 보면요. 오늘날 군대, 우리 김대세 형제는 군대에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정우 형제도 다녀오셨는데, 보면은, 이 군대 조직하고 똑같아요.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군단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 마찬가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모세의 장인에게서 나왔는데 이 모세의 장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아이러니한 얘기. 그런데 이 얘기를 모세가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전하면서 계속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또 모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인의 조언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들의 조언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도 10부장 한 줄, 50부장 한 줄짜리가 10개, 5개, 그 다음에 100부장은 10개, 이렇게 해서 행진할 때도 이제 막 하는 게 아니라 줄을 지어서 대우를 지어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진을 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한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냐면 모세의 장인이 내준 그런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잘 가라, 잘 가게 이제 가나안에 잘 들어가게 하고 돌아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드로가 이때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도 월등하고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우리는 멜기세덱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게 두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지를 방문하는데요. 이들은 모세를 방문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방문을 합니다. 이들은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 좀 더 먼저 사람이겠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줬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엘리에셀이고 아말렉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들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방 제사장들이에요. 모세에게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왔고 모세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모세의 후계자도 엘리에셀이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빵을 함께 먹으며 맨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빵과 모세와 희생을 드리고 빵을 먹고 다른 한 사람은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이래서 두 사람 다 아브라함 찾아오고 모세 찾아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런 광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 여인들이 많은데 아니면 애굽에 궁전에 이쁜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광야에 나가서 십보라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의 7대 딸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아름답게 자란 누구와 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참 많은 불평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애굽에 있을 때 참 멋있었는데 우리 돌아가자.
여기 힘들어서 못 가기도 했을지 모르는데 이 모세의 부인 시므라는 원래 광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를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므라도 하나님을 믿었겠습니다만은 가정을 처음에는 이 부인이 리더를 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 시므라가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요. 출애굽 후에 한 달 만에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데 왜 방문했을까? 느닷없이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밑에 텐트를 치고 있을 때 이드로가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합니다. 왜 했을까? 어떻게 보면 우연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나 모든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연이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된 것이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하나님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행에 가는 모습이 어려워서 아마 모세가 거기 머무는 동안 이드로를 보내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모세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실을 왜 말했을까? 아무리 장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같으면 당신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따로 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따로 먹고 따로 자고 따로 이야기하고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 이방신을 섬기는 장인에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으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그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은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이드로와 함께 음식을 먹었을까? 저 사람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아니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와 여호와 앞에서 먹을 수가 있어? 그 장로들이 거절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모세는 이래 이방신을 섬기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었을까? 야, 너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거를 조직을 해봐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이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단절해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상관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간증을 들려줘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천주교이니까, 너는 불교신자니까, 너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너는 안식교이니까, 너는 구원파니까, 너는 뭐 신천지니까, 너는 뭐니까 하고 담을 치고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올바르게 전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들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는 거죠. 열 번째는요, 하나님은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지금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음식을 드리고 다른 신을 평생 섬기면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은, 너는 옛날에 안 믿었으니까, 너는 옛날에 이방신에게 절했으니까, 너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너는 끝까지 안 받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받아줘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제 우리의 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 가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우리의 적이고, 외적으로는 세상이 우리의 적이고, 영적으로는 사탄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3대 적이 있습니다. 육신이 옛날에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대기고 우리를 넘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6가지 무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에는 6가지 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로 써야 돼요. 구원 안 받으면 온갖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에게 다른 건 없다,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돼. 근데 구원의 투구를 안 쓰면 저게 불화살이 날라와서 우리 머리를 맞춥니다. 그런데 그거 구원 아닐지도 몰라. 꼭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 그때 그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을 수도 모른다고 하는 이 나쁜 아이디어를, 나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불화살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의의 형편을 붙여야 돼요. 가슴에 불화살을 맞으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사람들과 적이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이렇게 분리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의의 형편을 붙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물통도 차게 되고 탄창도 붙이게 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그리고 힘을 주게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구원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모든 병기를 갖춰야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는 거죠. 여기 이제 6가지를 따로따로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면, 이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의의 가슴패, 호신경,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그래서 세어보면 6가지를 꼭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전쟁에서 집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바로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에게도 공격을 받고 세상에서도 공격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결론을 내보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 제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았어요. 중도 구원받습니다. 신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많은 무당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은 없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앉아서 이야기를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라고 하는 조직의 아이디어를 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라서 그가 찾아가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가는데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잘 따져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집회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후에 생활하는 것도, 또 지금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거 은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도 은혜,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은혜,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미리암 또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떠난 모세를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앉아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놀라운 은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인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